지난주일 설교를 보충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 합니다. 지난주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의 강조점은 열매가 무엇이냐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내 안에 거해라,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가?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과 23절에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는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내 속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성령의 열매, 우리가 안에서 맺는 그 열매는 성품의 열매다, 인격의 열매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내 안에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너희로 가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 예수님이 있게 하신 곳에 여러분이 가서 거기서 맺어야 하는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장,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 있게 하시는 곳에 가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일 텐데, 가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가서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거기도 가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 우리가 가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 우리는 세례 받았으니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 세례 받았어. 나 예수 믿었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게 됐어. 그럼 끝입니까? 아니에요. 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셨는가? 무엇을 삼아야 되니까? 제자로 삼아. 거기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고 있어요. 왜?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당장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가. 그러니까 난 됐어.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세례를 주는 목적이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예외 없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신 겁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되는 게 제자고, 그것을 위해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가서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로 살고 있는가? 그냥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냥 교인으로만 살고 있는가? 그냥 교인으로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자는 교인보다 좀 더 위 아닙니까? 제자는 그래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분들이 제자고,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제자지, 우리가 제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복음서가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세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이전 성경은 그랬고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제자. 여러분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해서 삶이 어려운 삶입니까? 우리는 어렵다고 느끼죠. 특별한 사명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근데 어려운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15장 4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인으로서의 삶은 쉬운데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한 번 드리면 되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어렵죠. 주일날 여러분이 성수주의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자꾸 편법이 생겨요.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 토요 예배도 주일 예배. 그런 주일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그래도 그냥 가면 되는데 제자로 사는 것은 어렵지. 예수님을 따라서 1년 365일 사는 것은 어렵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4절에는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예요?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내가 예수님 안에 살려고 하면 그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 제자의 삶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이 겁니다. 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건물 안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건물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눈에 띄는 건 뭐예요? 사랑이겠죠. 그리고 걱정할 게 없겠죠.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도 예수님의 사랑밖에 있는 거니까. 그 환난, 어려움, 고난 중간에는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니까. 이런 영적인 위로도 있지만, 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가지가 공급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그 뿌리에서 무엇을 공급받아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공급받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살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저절로 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절로 과실을 맺은 같이.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2절. 예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단 났다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내 계명은 하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계명으로 받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여기부터가 계명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까지가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시잖아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어.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이 예수님의 계명이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계명을 지킨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니까. 절에서 시주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단위가 달라요. 그들은 그래야 좋은 세상, 좋은 인연을 만나고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난다고 여길지 몰라도 절에 시주하는 게 단위가 달라요. 그들의 구제는요, 정말 제대로 구제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달라요.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이 그렇게 구제하고 나누어도 그들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왜? 거기에는 무엇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제자의 삶,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경험하면 그것도 계명인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뭐냐?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랑?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여러분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사랑이 내게 마음에 와야 돼요. 어떤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셔서 어떻게 하셨다?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셨다. 그것이 내게 경험돼야 되거든요. 체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 하겠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주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요,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봉사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쉽잖아요. 우리 세상 속에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보답하는 게 쉽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 적절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있고요. 그 자식을 낳을 때 생사의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자식이 생겨서 부모가 됐어요. 그런데 어쩌면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쉽더라고요. 자식을 위해 포기하는 것도 쉽고 자식을 위해 참는 것도 쉽고 자식을 위해 내가 오히려 목숨까지도 대신하고 싶은 마음,
자식이 건강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도 내가 억지로 갖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만 경험하면 그것이 그냥 머리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그게 그냥 경험이 아닌, 머리가 아닌 경험만 되면 저절로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내게는 사랑이 경험이 안 될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말씀이 제시되는 대로 풀어가고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니까 힘들고 교회 생활하려니까 힘든데 왜 그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두셔서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15절에도 보세요.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에게는 알게 할 필요 없어요. 왜? 종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런데 친구는 아니에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게 하는 거예요. 뭐를? 아버지께 들은 것. 아버지께 들은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버렸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것을 누가 알게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한다. 이걸 신비한 계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문맥 속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연애 편지를 읽지 않는데 무슨 사랑을 알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뜯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편지 보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래 나를 좋아하니까 편지를 보냈나 보다. 읽어야죠.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다 못 읽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가면 알게 돼요. 무엇을?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럴 땐 거기에 또 부족함이 있죠. 그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생기면 기뻐하고 세상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장사가 잘 되면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세상에 있지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만이 내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데, 견딜 수 없는 기쁨. 기쁘면 신나잖아요. 신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인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디서 여러분이 문제를 찾으셔야 되냐면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같이 가셔야 돼요. 결국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낼 수 없고요. 결국은 기도죠.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을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26절,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증언을 받아서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어떻게 하느니라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누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게 입으로 예수를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지는 거죠. 그게 열매.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는 포도. 여러분이 예수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맺혀지는 열매는 뭐여야 합니까? 예수.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보여져야 되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더 형편없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도 없고요. 제자가 만들어지지도 않죠. 이제 정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주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예수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이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찬양을 드려보는데 저는 이 찬양을 제자의 노래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이런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전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서 사랑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생활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동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삶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손주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 손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는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세워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도 살려내고 교회도 살려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답답함으로 나왔을 텐데 주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이분들이 살아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결과들이 나타나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